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저희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주민이이다. 아멘. 삶을 지치게 만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이것 때문에 우린 여러모로 지칩니다. 1987년도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사할린 상공에서 카알기가 폭발했습니다. 탑승객 한국인 115명 전원 사망을 했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연결식장이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우리는 지난 목요일 새벽 사할린 상공에서 비명에 간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최후가 너무 충격적이고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큰 비극이기에 우리는 무슨 말로 그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들이 쏘는 잔인한 그 손을 잡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을 왜 그 무도한 원수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세계가 주님을 외면하는 저의 응보입니까? 입으로만 평화를 부르짖고 행실로는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 생산에 광분하는 거짓에 대한 응직입니까?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어린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무고한 자의 피가 오늘의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세상의 죄를 사하는데 더 호소력이 있어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많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히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다급한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삶의 힘겨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겁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그리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입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당하고 더럽고 악한 삶의 정황들을 봅니다. 우린 과연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창조만 하시고 방치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악을 묵고하시는가? 가깝게는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간단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간단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 눈앞에는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사기를 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형통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리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거룩한 사람들의 슬픈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 하박국의 고민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입니다. 하박국은 이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갈등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는 그 선지자의 갈등입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찌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우린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 그리고 짧게는 나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고민은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했던 고민이고 우린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삽이라는 사람도 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민을 잠깐 표준 세번역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불의감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래서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먹거리여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은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런 탄식과 이런 고민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고민은 특별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수많이 지칩니다. 우리들은 하박국의 탄식에 공감하며 아삽의 탄식에도 공감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봤던 사람은 똑같은 상처가 있고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원어의 이름은 하바크입니다. 하바크. 하바크는 원래 이 뜻이 껴안는 자 그리고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지었겠죠. 그의 부모가 경건하게 아들의 이름을 너는 평생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라. 평생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라 라는 뜻으로 하바크라고 지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모가 지어진 이름값 그대로 평생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살았던 간절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하나님께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악이 종말을 고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건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상황을 바꾸지 않는가? 왜 악이 득세하는가?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고, 하나님의 이런 긴 침묵 때문에 그는 깊이 시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살았던 시대는 그 유명한, 여러분이 기억하는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닉네임이 하나 생각날 겁니다. 요시야 앞에 항상 붙어 있는 별명, 그것은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요시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죽였습니다. 그의 부친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요시야라는 거룩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8살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그는 과감한 개혁자였습니다. 당시 자기 주변의 정치인들은 전부 우상과 바알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때 이 젊은 요시야는 우상과 바알 제단을 과감히 깨뜨리고 신앙개혁을 선포했던, 우리가 이스라엘 그룹의 개혁자 요시야라고 생각되는 그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나이 39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패권 국가인 이집트와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전해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어서 닥칠 불행 이전에 요시야를 취하여 가셨다는 사실을 알겠지만은 당시로서는 하박국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개혁자, 이렇게 탄관머리들이 득실거리고 부패한 왕들이 이어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혁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찍 요절시키는가? 하박국은 많이 절망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 그리고 신흥 패권 국가로 등장한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집트를 제압하고 그리고 마침내 유다 민족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마음대로 섭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말은 왕이지만 뒤에는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완전히 섭정하고 그를 통해서 유다의 내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유다의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앗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차 포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가는데 1차는 주로 귀족층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귀족층에 1차 포로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죠. 바벨론 제국은 매우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모독하고 강포를 휘둘렀으며 하나님의 종들을 마구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 진행이 되자 유대 민족 모든 고을들 그리고 모든 도시는 폐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자들은 전쟁 미망인이 되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온 유대의 젊은 여자들은 집단적으로 장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리 곳곳에는
죽은 엄마들의 젖가슴을 빠는 아이들의 소리로 진동했고, 그리고 시체 섞는 냄새로 거리는 창군했습니다. 이런 폐허 속에서 유다의 간신배들은 그 불쌍하고 비참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바크,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째서 저런 간신배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백성들이 고열을 빨고 있고 저 처참한 백성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악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이 사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여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남을 못살게 구는 못된 자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서 어찌 배신자들은 못 본 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잠자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박국의 탄식과 비슷한 탄식이 계속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5초에 한 명이 굶어 죽습니다. 5초에 한 명. 일본의 평균 20-30명이 아사로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아동 학대를 당하고 정치 분규와 살인과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돕겠다고 나선 자선단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월드 호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그런 단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돕겠다고 나선 수많은 자선단체도 걷어들인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추앙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 때문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 상황도 별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남모르게 손해와 서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멸시와 눈초리를 겪고 핍박의 된소리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언제나 이 장애물은 가로놓아져 있고 기도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갈등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적어도 나를 핍박하는 그 상사의 마음은 바꾸어 주셔야 하고 그토록 간절한 가정 복음만은 이루어 주셔야만 할 것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도하면서 우린 지쳐갑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의구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신앙 고백을 뒤지고 엎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낄 겁니다.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십니까?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저기서 이 세상을 방관하면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실 거예요. 우린 하박국의 고민을, 이 질문을 이사야서에서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함에 고르게만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자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선자도 하박국처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이처럼 방관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지금부터 너는 귀담아 들으라. 네가 생각하는 나의 침묵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아. 너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의 농부가 농사하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역사와 모든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 아주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농부가 농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답을 이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도 답이고 우리에게도 답이 됩니다. 아삽에게도 답이 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역사의 농부다. 농부가 어찌 끝없이 농터를 갈기만 하겠는가? 너희가 당한 고난은 끝이 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농부가 땅만 갈겠는가? 농부는 땅을 갈 때는 적어도 모든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방치하는 것은, 그리고 침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농부처럼 저 멀리 내다보는 깊은 계획 가운데 땅을 가는 것이다.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는가?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요 그의 경력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물며 농부도 땅을 갈 때는 생각을 합니다. 다 계획을 갖고 가는 거죠. 하물며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 그 경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묘, 원더풀한, 사람이 깜짝 놀란 원더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광대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방치하겠는가? 하나님의 침묵에는 깊은 계획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국가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결코 우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농부이신지라, 그리고 내 삶의 농부이신지라, 나를 경영하거나 역사를 경영할 때 하나님은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고난을 다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농부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농부는 들판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겨울 동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농부는 그 땅을 절대로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땅에 뭔가를 심어서 수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제일 먼저 그 땅에 가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뒤엎고 그리고 흙덩이를 부수고 땅을 부드럽게 갈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그리고 한 역사를 한 그룹을 다뤄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시도하는 시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갈지 않으면 어떻게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복받기 원한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쟁기를 들고 우리의 삶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등아리가 휠 정도로 굉장한 고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살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 고난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내 인생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우린 깊은 좌절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밭을 뒤엎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역사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밭을 뒤엎고 돌덩이를 걸러내고 흙을 잘게 부수고 쟁기로 가는 시기.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씨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단한 우리의 마음, 삶의 일상으로 무뎌진 마음, 은혜가 둔해졌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마음이 굳어진 그 상태, 이런 상태에 씨를 뿌린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들 우리 속에 무슨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허리가 휠 정도로 고난을 닥쳐봐야 우리의 마음은 뒤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왜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가만히 있는가?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파종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는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는가? 이제 개간이 끝나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이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는가? 드디어 씨를 심는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 때는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들은 밭 하나에 한 식물만 보통 심습니다. 뭐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그냥 모든 것 딱 하나만 심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의 농작법은 한 땅 안에 여러 개를 같이 심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소해양, 대양, 소맥, 대맥, 그리고 귀리 5종류를 심습니다. 더 이상의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한 구석에는 소양을 심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 농부는 땅을 갈면서 이쪽에는 소양을 심고 이쪽에는 소맥, 이쪽은 대맥, 이쪽에는 귀리를 심어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땅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소회양은 아주 약한 식물입니다. 1년초 식물입니다. 이거는 쉽게 부러집니다. 대양은 소회양보다 좀 더 강합니다만은 역시 그래도 약한 식물입니다. 소맥은 소회양, 대양보다 훨씬 강하죠. 뿌리도 깊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대맥입니다. 그리고 소맥과 대맥 사이에 귀리를 심어서 경계선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소맥과 대맥을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농부는 밭을 갈면서 이미 머릿속에는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아주 연약한 소양을 심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곳에는 대맥을 심어야 할지, 소양을 심어야 하는 곳에는 밭을 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약하게, 그리고 씨도 얕게 심어야 합니다. 대양은 소매양보다 좀 더 깊게 갈아야겠죠. 소맥, 대맥은 아주 땅을 깊게 갈아야 합니다. 뿌리가 밑으로 한참 내려가니까 농부는 계산을 하면서 어느 곳에는 약하게, 어느 곳에는 깊게, 어느 곳에는 더 깊게, 그리고 그가의 귀리는 어느 정도의 깊이로 심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는 농부가 어디 있느냐? 어느 농부가 무작정 갈기만 하겠는가? 작은 씨를 뿌릴 때는 얕게 갈고 큰 식물을 뿌릴 때는 깊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고난의 길이와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강도를 이유 없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똑같은 종류의 고난이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짧게 잡으시고 어떤 때는 길게 잡으시고 어떤 때는 깊이, 어떤 때는 더 깊게, 정말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은 깊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고난이 1년이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짧게 한 두어 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소회양을 심을 때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대맥을 심을 때는, 어떤 때는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여러분의 고난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갑니다. 고난의 깊이를 더 길게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고난을 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큰 나무, 그리고 큰 열매를 수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얕은 고난의 강도를 겪은 사람도 있지만 인생 가운데 깊이 있는, 아무리 부러지셔도 응답이 없는 깊은 고난의 강도를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큰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앞에 많은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왜 도대체 이러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침묵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작하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경영하시는 한국의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사랑 교회를 경영하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모든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갈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지 깊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은 갈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심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하나님 멈출 때가 됐습니다. 라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최적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적기는 따로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고난, 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고 어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고난의 쟁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허덕이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의 자리에 뭔가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진주가 되고 아픔이 보석이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고난은 쉽게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추수기가 또 있는 겁니다. 소의 양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추수 시기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숙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 껍질과 알곡을 분리시키기 위한 타작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 정도면 이제 고난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충분히 단련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타작식입니다. 농부는 타작을 할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타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양, 이 약한 식물을 막대기로 떱니까? 다 부셔지지 않습니까? 소양은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짝대기로 툭툭 텁니다. 작은 고난으로도 충분히 타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돼양은 작대기로 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굵은 막대기로 텁니다. 소맥, 대맥, 이건 막대기로 털 문제가 아닙니다.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합니다. 그래야만 껍질이 분리됩니다. 그러나 부셔지지는 않는다.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강도, 그리고 하늘사람께 주어졌던 고난의 강도, 그리고 민족과 세계에 주어지는 고난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정도의 강도로 우리를 타작하십니다. 견딜 만합니다. 그러니 죽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견딜 만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알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모든 것이 종결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배틀이 조용해지고 역사의 배틀이 침묵할 때 주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배틀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정신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틀을 짤 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의 실로 우리 인생을 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배틀이 조용해질 때, 이제 배를 다 짰을 때, 배틀의 소리가 그칠 때, 다시 말해서 고난이 그칠 때 우리들은 비로소 그 천에 놓아진 아름다운 수를 볼 것이다. 어릴 적
한 번 정도는 수를 놓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엄마의 무릎에 누워서 우리 수 뒷면을 보고 엄마는 수 앞면을 보고 수를 짰던 그런 기억들이 한 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놓으시는 수, 동그란 그런 자수 안에는 우리가 뒤에서 누워서 볼 때는 엄마가 형편없이 수를 짜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실패작이라고 생각되죠. 얽히고 설키고 도무지 이것이 그림도 안 되는 뒤죽박죽인 실덩어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난 뒤 비로소 수틀에서 그것을 펼쳐놓을 때 기막힌 탄성을 우린 질렀습니다. 뒤에서 볼 때는 영락없이 실패작이었죠. 수의 앞면을 보는 순간 거기는 나비가 나르고 개천이 흐르고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수가 놓아진 것을 보는 것처럼 인생이 뒷꼬이고 엉망처럼 보이는 그 시간, 이것이 지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놓으신 놀라운 작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성과 우리 이성적인 시각으로는 밑에서 쳐다보면 답답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방식이 더 옳은 것 같고 더 빠른 것 같은 생각도 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느리시는가? 왜 이렇게 더디시는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하시는가? 답답해 보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우매한 생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수를 뒤집어 놓을 때 우리들은 와 하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지 않게끔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돌을 집어든 사람을 벼락을 내리쳐서 즉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강의에서 그 이유를 더 디테일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계획을 갖고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저는 이 대답을 지은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나쁜 것들이 많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을 주신다는 말이지 순간순간 선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그냥 조용히 참아 기다리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간이 흘러서 하박국 역시 베틀의 소리가 그쳤을 때 그의 고통은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1장에서 던진 질문은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춰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찌하여? 라고 물었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시간이 지나면서 받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예전에는 왜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내팽개칩니까? 왜 그들은 악인들은 잘 살고 선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쟁기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작곡가 그리고 작사자 최영독 씨라는 분이 중학생 된 어린 딸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10대 그 이쁜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딸을 잃고 한참 충격에 빠졌지만은 그는 이어서 유명한 시 오버턴이라는 사람이 쓴 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그 시를 가지고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 이름도 마찬가지로 오버턴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왜?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차마 기다림이 좋은 겁니다. 오버턴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리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해서 많이 지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건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음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들은 내가 이 정도 성숙할 수 있는 성장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이 민족도 그리고 답답한 일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내 자신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경영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